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헤아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에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로 충만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로 충만하라.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존전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주의 뜻 구별하여서 세상을 임을 힘을 갖게 하시고 때로 만나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는 유엔이 정한 물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에 물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서 1992년도 회의를 해서 1993년부터 이게 물이 오염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 혹은 먹는 물이 부족한데 이것을 좀 구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3월 22일을 물의 날로 정했어요. 우리는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물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그런 나라지만 지금 세계 열강 가운데서 5명 중에 1명은 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이 세상에 지구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많은 물이 있는데 그 물 가운데서 사실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채 1%도 되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바닷물이고 또 얼음덩어리고 뭐 그런 거겠지, 실질적으로 먹고 쓸 수 있는 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물을 가지고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또 짐승도 또 나무와 풀도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도 가뭄 때를 보면 우리가 이 논물 서로 대기 위해서 정말 윗농과 아랫농 분들이 싸우다가 정말 생명까지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게 물이 가물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물 때문에 싸웠던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게 된 이유를 물론 풀도 이야기합니다만 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내 양과 내 양 같이 먹고 가지게 쓸 수가 없다. 우리 하여지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하는 것도 이 물 때문에 생겨진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영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라이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서로 경쟁자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경쟁자를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라틴어 리바이리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같은 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뭐냐? 같은 물을 쓰는 사람이 경쟁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같은 물을 쓰는 리버, 영어로 리버를 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같은 물을 쓰는 사람이 경쟁자다라고 합니다. 경쟁자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경쟁자다라고 하는 라틴의 뜻에서 라이벌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물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뭐 한강 하면은 저기 뭐 이렇게 태백산맥에서 흘러서 서해안으로 빠져나가면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낙동강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우리 속성님 여성님이 같이 황지에서 내려서 남해안으로 빠지면은 그냥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러 나라를 걸쳐서 흐를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긴 강일수도 마찬가지예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강은 시리아와 터키, 이라크를 가지고 한 2,000km를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물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인더스 강은 파키스탄과 인도에 걸쳐 흐르는데 이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어요. 물을 쓰지 말아라 써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고요. 나일강 같은 경우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물을 막고 서로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단강 물을 놓고 시리아와 요르단, 이스라엘이 몇 년에 걸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중동에서 싸움이냐? 주로 물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큰 싸움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서 아마 평화의 댐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북한의 임진강물, 남한의 임진강과 그것을 가지고 서로 댐을 써서 공격하겠다 말겠다. 결국 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는 이런 말처럼 물을 관리하고 물을 사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도 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 세계 5세 이하의 아이들이 3.5초마다 더러운 물 때문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물을 가지고 먹고 죽는 아이도 많고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콜라를 1리터 만드는데 깨끗한 물을 1.5리터, 한 배 반을 더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이 한 1,000원 일당을 가지고 그거 콜라를 하나 사 먹으면서 물을 오히려 1.5리터를 버리면서 그 사람들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영어로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콜라를 앞글자를 써 코카스틱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건 코카스틱, 콜라 먹고 기분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물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날, 또 공교롭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바뀌게 하는지를 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불기둥과 물기둥 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하는데 가다 보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을 못 마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을 못 마시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당장에 모세가 와서 다툽니다. 모세가 수정됩니다. 모세에게 와서 불평을 내놓는 거예요. 야, 물 마시게 좀 해놔봐. 나 물 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네가 인도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있는 거요? 없는 거야? 뭐 이런 것까지 막 시험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물을 못 마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가요. 험한 말, 막한 말, 심지어 신적인, 영적, 신앙적인 모든 부분도 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요. 그 뒤 이미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애굽 전차도 물에 수장을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도 봤습니다. 또 오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거 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고기 달라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또 마라를 지날 때에 물을 얻었는데 쓰니까 그것을 달게도 해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목이 말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자녀들, 우리 짐승들, 우리 자녀가 우리 목말라 죽게 하냐? 목말라 죽으라고 여기 데리고 왔냐라고 하냐?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도 좀 완곡합니다만은 내 자녀하고 내 짐승들이 지금 죽게 됐어 이 사람아!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와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를 데리고 내가 그 받았던 이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드려라. 반석을 줘서 어서 샘물이 나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먹게 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휴식처라고 하는 그런 이 지역의 이름을 무리바 혹은 마사, 다투다 싸우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을 가는 가운데서 그 뜨거운 태양볕 가운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오늘 아마 성지순례를 통해서 보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본 오아시스라고 하는 곳이 오아시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광야 지역이고 원래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간간하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런 곳인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나무가 숲으로 우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도착을 했으면 물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모세에게 물어보든지 간에 혹은 물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노력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면 물이 생깁니까? 물 한 방울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땅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땅을 판다든지, 어떻게든 물을 좀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노력과 의지를 이게 감당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같은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이 관정을 둬서 쉽게 물을 팔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런 백성들은 이게 우물을 파서 이렇게 물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에 대해서는 아주 집착을 할 정도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원망을 하냐? 물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냐? 그러면 그동안에 보여주고 또 말씀을 먹여주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그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귀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살아갈 때 별로 같은 큰 문제를 만나면 덜컥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노력, 내가 찾아봐야 될 일, 또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한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문제를 또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만 모세는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말이지.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지, 모세가 물을 만들어, 모세가 만나를 내게 하고, 모세가 무슨 쓴물을 달게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쯤 됐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먹여주세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거나 간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려. 그냥 모세에게만 쫓아오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을 쓰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분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이 겸손하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그러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나를 신처럼 여기지 마라.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말라.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윗과 같은 범죄에 안 저지르신 분 많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범죄에 안 저지르신 분도 많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더러운 죄도 지고 살인죄도 지고 간음죄도 지고 도둑질죄도 지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면 존귀한 일꾼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몸과 마음을 바라보고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느끼고 어려움 겪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함께 간구하는 사람인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에서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모세는 어떤 일이냐? 자기의 문제를 놓을 때 하나님을 찾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나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자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모든 삶의 문제의 키는 바로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지니까 해결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뭐라고 했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피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해답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해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는 자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호렙산에 그러면서 반석을 치고 그것을 먹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잖아요. 대개 보면 이 데리고 가서 흙을 파라, 우물을 뚫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강가를 흘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석을 전하요. 어떻게 보면 돌을 쪼개서 물을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한 돌수에 물이 가득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 이만한 산과 같은 데 있어도 얼마나 있겠어요? 이 반석에 바위 속에는 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께서 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 사건을 놓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으니 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무슨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반석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 갈등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반석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서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반석에 대해서 반석은 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터전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넘어서서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구약의 시대처럼 반석을 깨는다 이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만나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 계시는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되어지고 휴식제가 되어지는 것이, 휴식소에서 다툼과 싸움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고 쉼을 얻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가 시없이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뚝딱 만들어내는 분들은 거의 다 없죠. 하나를 이루기까지 계속 시험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고, 자동차도 맨 처음에 새 차가 나오면 계속 시험을 해서 고치고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또 몇 달 뒤에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한 차종 한 차종이라고 하면 그게 몇 번 알게 모르게 고쳐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리콜을 하잖아요.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고쳐줘서 리콜을 해서 몇 달 뒤에 다시 새 차가 이렇게 나오면서 완전해지고, 아무리 시험을 해도 완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디슨이라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전기를 발견하고 전등을 발견해요. 그럴 때 발명할 때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이 하나의 시험을 할 때 어떤 데는 이 전체적으로 실패한 게 한 12만 번이나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성공했을 때보다 한 번 실패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요즘처럼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으면 참 세상이 밝고 유익할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발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으로 발명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석을 만나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결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야지, 반석이 갈라져야지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는 딱딱하고 어려운 문제도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응답과 해결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시를 썼어요. 참 자기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도 감사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듣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서 있기도 하고 싶은데